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9월 암송 성구의 내용입니다. 우리 9월 암송 성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암송 성구를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꼭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구절씩 하면 12구절을 암송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암송하는 게 이 미국의 이제 그 내비게이터 창시자였던 그 도선 트로트맨이 주일학교 때 청년 때 암송 대회를 나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그날이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해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내가 상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고는 이제 교회에 안 나갔어요. 교회 안 나갔는데 청년이 돼서 술 먹고 방황을 하고 하다가 그 암송한 구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다시 나가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이제 미국의 이제 해군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에 그 성경 암송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암송한 거에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이제 그 단체를 세워 나간 그 과정 속에서 생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그 도슨 트로트맨이 암송했던 그 69절 중에 한 구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네가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41장이에요. 우리가 41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생각이 나타나시죠? 생각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역만리 멀리 떨어진 바벨론 포로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앞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것도 이들이 알고 있어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활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의 삶도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도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인생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생기면 그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찾아오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데 오늘 포로에 놓여져 있는 유다 백성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포로에 끌려가서 한 종들이죠.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종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다윗을,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아브라함아, 나의 종 모세야, 나의 종 여호수아야, 나의 종 다윗이, 나의 종 엘리야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다.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충성스럽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불렀다는 것처럼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와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거라. 그런데 그 당시에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는 뭐냐면,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요. 그러면 주인은 종의 목숨만 뿐 아니라 생계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숨만 아니라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의 생계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종 이렇게 부르시는 거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호칭을 볼 때 택한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택한 자라는 건 뭐냐면 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파리 올림픽을 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응원을 하잖아요.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건 상관없이 우리나라 선수가 나왔다 그러면 응원을 하잖아요. 응원을 하고, 이 경기는 우리나라가 잘 못하네 그러면서도 응원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선수이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데, 만약에 그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내 자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들 보니까 가서 막 응원하더라고요. 탁구 선수 부모님도 응원하고 뭐 누구도 가서 응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여기 있다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내 것이다. 내 아들, 내 딸 그러잖아요. 뭐냐면 하나님도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라는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벗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네.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살다가 또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을 겪으면서 이게 약해질 수도 있고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 때문에 아유 잘 됐어. 우리 자녀들한테 안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못해서 넘어져서 다치든지 뭐 실수해서 다쳤어요. 그러면 아유 그걸 그렇게 하냐 하면서 막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하잖아요. 같이 왜 그래 아프구나 얼마나 아프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괴로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탕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맞이하면서 이 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그 보시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 얼굴 부분만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눈이 아들을 향한 그 눈 너무나 울어서 이 눈이 짓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 우리가 고통당해서 어려움에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장면이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름인지 잘 송모인데요. 그 여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여자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프랜카드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도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송 누구 뭐고 해가지고 이 찾는 거 있잖아요. 20몇 년을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찾다가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아이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 백성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포로 가운데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0절에 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할 일도 많고 놀랄 일도 있잖아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닥치고 환경이 우리 가운데 막 밀려오면 우리 두려움이 생기는 거 당연해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두려운 일이 없었다. 근데 미래도 두렵고 내가 어떤 질병이 생길 때도 겁나고 내가 어떤 사건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도 겁나고 다 겁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한 이런 높은 데에서 아기가 쫙 이렇게 뛰어내리더라고요. 근데 뛰어내리면 왜 그러냐면 밑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높은 데인데 굉장히 높은 한 1.5m, 2m 정도 되는 거기서 막 이게 날개를 치면서 쫙 이러고 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탁 봤더라고 이렇게 같이.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쫙 할 수 있었을까? 이 높은 데서 뛰면 두렵죠. 근데 쫙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옆에서 탁 받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놀라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쫙 손을 내밀고 이렇게 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 손을 놓으면 어떠지? 이런 생각을. 근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위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야. 네가 지금 두려운 상황이 있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두렵지. 이 상황이 무섭지. 이 상황이 숨이 잘 막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만 하고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우리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직면하게 하고 그걸 우리가 맞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으로 정말로잖아요. 참으로는 정말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약의 축복할 때에 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그 애굽 땅에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당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 교회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음을 경험을 해요. 저도 요새 옛날에는 큐티 책에다가 감사 얘기를 썼는데 요새는 이제 밴드에다가 개인 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개인 밴드에다가 매일 이렇게 감사의 그 제목들을 쭉 써요. 어떨 때 보면은 이제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모르니까 그 이루실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로 상황 가운데 어려우고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어렵다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던 과정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가고 있어요.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이 손잡이로 꽉 잡잖아요. 그렇죠?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흔들리면 막 이렇게 안 잡으면 넘어지니까 좀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다 그러면 꽉 잡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 인생이 누가 와서 흔들면 어려운 일 생각 흔들면 우리가 무엇을 찾으면 주님을 꼭 잡으면 돼요. 그때일수록 주님을 꽉 잡으면 돼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버스 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흔들리면 꽉 잡는 것처럼
내가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구나 하고 주님을 꽉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람의 징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징표라는 거죠. 그 징표를 우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징표를 받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체험하면서 다른 어떤 것에 눈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지하철에 또 그 손잡이를 꽉 잡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을 잡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차가 딱 걸릴 때에 이 손잡이 안 잡은 사람은 넘어지나니까 달려가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그럴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기 손잡이 꽉 잡으면 되지. 그걸 느슨하게 잡았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말은 안 하고 아이고 넘어져서 아프니까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래요. 그리고 저랑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당연히 그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기도 요청도 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